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요즘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종종 듣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TV에서도 종종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이거 너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도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학술적인 단어거나 연구를 해서 나온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굳이 바꿔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리적인 통제라든지 아니면 통제 행동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워낙 입에 잘 붙기도 하고요,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온 출처는요 1938년도에 있었던 연극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가스라이트죠. 가스등이라고 하는 이 연극에서 이 단어가 나왔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주방에서 물을 틀면 샤워기 수압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1938년 당시에는 집집마다 가스등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스등을 이렇게 켜고 있다가 다른 곳에 가스등을 켜면 이쪽 가스등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불이. 요걸 가지고 만들어낸 연극입니다. 여기 잭이라는 남자와 벨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벨라의 이모였던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이 벨라와 결혼합니다. 이 벨라와 잭은 어떤 2층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위층이 이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석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잭은 이 벨라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2층에 있는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어두컴컴한 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스등을 켜야만 했고, 그 2층에 올라가서 가스등을 켜서 보석을 찾다 보면 1층 불이 약해지기 때문에 2층에 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였던 벨라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하나 떼놓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나서 아내가 여기 있던 그림이 어디 갔죠? 했더니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원래 그림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상한 거죠. 분명히 여기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원래 없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물건을 찾습니다. 당신 그 물건 어디 갔는지 알아? 했는데 나는 전혀 몰라요 라고 했더니 아내 가방에 찾았더니 그 물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아내에게 심리적인 통제를 시작해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통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랬더니 이 아내가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지 내 성격이 진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위에 가스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층에서 뚜벅뚜벅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너무 수상해서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또 환각을 보았구나, 또 한청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여자가 정신이 무너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이 가스등,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에게 교정을 요청하거나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익을 본인이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유익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물질의 유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 스스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까지도 내 유익이라고 본다면 이건 역시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 조언과 충고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시작해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학술적으로 정리가 안 된 얘기지만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거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요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1938년 연극이다 보니까 한참 사용되지 않다가 요즘 최근에 이 가스라이팅, 너는 지금 가스라이트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세상이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를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좀 씁쓸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가스라이팅, 심리학 시간도 아닌데 설명이 좀 많죠. 이 가스라이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이번에만 실수한 것이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선택은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자존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요즘인데요. 이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제가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보고 너는 잘못 선택했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 너는 내 말대로 해야 한다, 내 말대로 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이 가스라이팅처럼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의 모든 선택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답니다. 우리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으니. 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늘 실수한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양 같아서 다 각각 제 길로 간다. 네가 하는 말은 매일 실수가 있고 너는 항상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냥 우리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가스라이팅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라이팅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거짓을 이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은 악함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실과 현상을 위해서 우리 착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유익하길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그 잘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상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주의했다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스라이팅을 좀 더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도 무슨 말을 앞에 붙이냐면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더 발전하고 네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속셈을 숨기는 거죠. 이건 다 너를 위해서, 너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다라고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달 2월 15일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시거나, 두 번째는 미치광이시거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요걸 좀 가미를 해서 가스라이터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스라이터시거나 혹은 미치광이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속여가면서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조언 저런 조언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우리가 아직 잘못하고, 우리가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상황이 없던 그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다 틀린 것이었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너를 아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들 속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증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기 자존감, 자기 유익, 여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서로 이 자존감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화가 막 납니다. 그 자존감을 누가 찍어 누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가면서까지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뒷말을 뿌려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다고 그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압니까? 바로 한문철부터 불러야 하는 세상 아닙니까? 누구 잘못이냐? 2대 8이냐? 3대 7이냐? 내 잘못은 요만큼이고 너의 잘못은 이만큼이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조언들과 상대방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존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외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감을 높게 가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부심을 느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원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눈이시고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워하십니다. 내가 옳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부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내 유익을 위하여서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니,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그 자녀들, 우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존감, 나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노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목장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섬김이 빛나길 바라고 나의 봉사가 빛나길 바라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마치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처럼 느껴지면 그것은 오히려 지옥 같은 섬김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잘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를 성공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라. 내가 잘 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라. 내 자존감을 세우려 하지 말고 나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힘쓰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보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옳은 길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모든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오늘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봄학기 상공부가 시작하였습니다. 봄학기 상공부를 잘 완주하여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한 목장들로 인하여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장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장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학기 상공부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공부 끝까지 잘 완주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상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일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자존감을 내세워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가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깨닫고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가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 뇌출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나 주님께서 열이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희건 장로님 재활을 통해서 손상되어 있는 감각과 운동신경 부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형만 성도님 주님 오른쪽 편마비 언어장애가 발생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재활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혈관절염 질환으로 인하여서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선희 사인 부친 김명술님 주님 담당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황달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물을 통해서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여 주시며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필레 목장부의 피청진이 성도님 주님 말기암입니다. 유방암으로 간임 파손뇌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주여 포로의 치료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순남 집사님 주님 왼쪽 발목에 통증이 완화됩니다. 주님 골절된 대구뼈들이 잘 붙게 하여 주시고 봉합된 피부와 신경 조직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아 집사님 다발성암으로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키시옵소서. 세포 독성 항암 주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정팀 지민이 주님 뼈 이식 후에 왼쪽 발목에 관절염이 있습니다.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님 우리 손진호 차순여 성도 아들입니다. 주님 뇌출혈 이후에 의식이 뚜렷해져서 삽입된 헛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용진 성도님 만성혈액 종양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활을 잘 받아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명훈 지사님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정수 성도님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사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영희 성도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즙 기능 저하로 인해서 복수가 발생 중에 있사오니 주님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VIP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목장을 통해서 VIP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VIP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4월 11일에 상반기 새가족 환영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됨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VIP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영혼 구원을 제자 삼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쓰는 모든 목장들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장을 통해서 VIP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을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10일 때 새가족 환영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된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며 함께 서로 세워가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기쁨의 시간,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